네, 반갑습니다. 김갈렙입니다. 우리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를 마중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참 예배 제가 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춤을 췄잖아요.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사기에보면 혹시 아시나요? 그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는데 그 베냐민 자손들이 한 명씩 납치해 가잖아요. 그 안에 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다니를 납치하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 민사모를 납치하는 다른 남자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민사모를 납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피네아스 주간에 제가 계속 우리 온라인 카톡방에서는 계속 토라 포션을 나누고 있고요. 또 온라인 성도방에서 계속 토라 포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토라 포션에 대한 내용을 나누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피네아스 주간에 읽어야 되는 민수기 내용 중에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시계죠. 근데 시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계랑은 조금 다른 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갔는데 딱 시작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토라 포션 같은 경우도 매년 1년 내 1년 주기로 매년 똑같이 토라 포션을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절기도 마찬가지죠. 1년 주기로 여호와 1년 안에 여호와 절기가 다 돌아가지만 매년 똑같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안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나선형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이든 여호와의 절기든 지킬 때 매년 똑같은 절기를 지키지만 그들의 어떤 절기에 대한 이해됨, 어떤 깨달음,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는 점점 더 상승해서 결국 하늘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선형 구조를 우리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고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샤밧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이 빛되셔서 우리를 빛의 장막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빛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여호와의 절기와 구원의 타임라인에 대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한편으로 좀 생소한 얘기, 타임라인, 구원의 타임라인 많이 들어봤지만 또한 우리가 정확히 알기에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한 8년 차 정도가 돼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용진이가 저보다 신앙의 선배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저보다 어떤 신앙의 선배이시지 않을까. 신앙생활 8년 차 되셨을 때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8년 차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도 그다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절기를 얘기하고 했을 때 제 말이 무조건 맞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샤밧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시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찾다 보면은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면서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100%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릅니다.
예, 계신 분들이 함께 검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떠났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미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거나 이런 일이 있다가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조건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합당한지 성경에서 그런지 상고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얘기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 말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가. 내가 그 전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여호와의 절기나 타임라인과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할 타임라인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근거했을 때 어느 게 더 합당한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6월절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책을 2권을 썼죠. 그러니까 각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2권짜리예요. 2권짜리. 제가 책을 적었는데 신앙 8년차가 뭘 짜다시리 안다고 제가 책을 적겠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주시니까 제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한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베레아의 성도의 믿음이 우리들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그러한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자, 민수기 28장 29절에 보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절기를 크게 분류하게 되면 창조의 절기가 있고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창조의 절기는 뭐냐면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안식일, 샤밧과 월삭이 있어요. 이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는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다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다른 인간들이 있나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모든 인간들이 이 창조의 절기를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던 그 샤밧을 기념하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교회들도 물론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예배를 했었어요. 이슬람이란 종교가 처음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하다가 유대인들과 혹은 기독교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예배하는 날짜를 바꾼 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하니까 싫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하니까 싫어, 그럼 나는 금요일날 해야지. 그래서 금요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기념해서 자기는 금요일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안식이라는 날짜를 정확히 지키진 않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월삭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월삭을 지키고 있어요. 다만 매달 모든 월삭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설날이 2번 있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정 설날이 음력 1월 1일이에요. 음력 1월 달에 월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월삭을 지키고 있다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이라고 그래요. 춘절이 음력의 1월 1일이에요. 중국도 월삭에 뭔가를 기념을 해서 어떤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라마단이라는 기간인데 라마단이 이슬람의 9번째 달이에요. 이 라마단이라는 이 기간의 축제도 월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 월삭에 끝이 나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월삭에 뭔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음력 초하루에 행사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삼촌이 스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음력 초하루 행사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음력 맞춰가지고 월삭의 초하루에 뭔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무당들도 음력의 날짜를 따져요. 음력 월삭을 자기들은 달의 시작으로 무당들은 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거의 어떤 고대 시대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달을 보면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즉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월삭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데 굳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어떤 구원의 타임라인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좀 다르게 이해를 해보자면, 너희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을 숨겨놓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해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절기 말고 다른 신의 절기는 구원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안에만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의 이 니산월부터 이 시완월까지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봄절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은 3, 4월부터 한 6월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티슈리월이에요. 티슈리월이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한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가을절기라는 거예요. 이 가을절기 시간 안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렇게 다 동의하시죠? 맞죠? 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우리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 봄절기, 가을절기 지켜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What? 뭐라고? 뭐라카노? 왜? 왜 여호와의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너 조금만 찾아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하지 않아. 왜? 이스라엘에는 봄과 가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봄과 가을이 없기 때문에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게 봄절기고 이게 가을절기라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봄, 가을로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절기를 정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들끼리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성경 안에 공식적으로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맥추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 3번의 절기를 지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지만 7개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만 지키면 돼. 4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도 굳이 지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일까? 7개 중에서 4개는 안 지켜도 되고 3개만 지켜라 이 말씀일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자면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보리의 수확이 시작됩니다. 맥추절은 성경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부터 밀수확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 안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7절기 중에서 3일만 지켜라가 아니라 3시즌의 절기를 지켜라가 되는 거예요. 3시즌의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3시즌 안에 여호와의 7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 밀을 수확하는 시즌, 과일을 수확해서 그 다음에 저장하는 시즌의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뭘로 대입하냐면은 어떤 농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농사의 주기와 연결되어 있구나. 자, 이스라엘만 농사와 연결하느냐? 아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24절기가 있어요. 이 24절기가 다 보면 농사와 다 연결되는 절기예요. 원래 농사를 짓는 국가들은 옛날부터 그 절기들이 다 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원래 농사 짓는 나라 상당수는 농사와 절기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당연히 절기와 농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림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농산품이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정도가 돼요. 그 말고 더 많아요. 뭐 레몬도 있고 콩도 있고 많은 것들을 더 심는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농산물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산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 했어요. 이 건기는 니산월부터 티슈리월까지가 건기고 티슈리월부터 다시 니산월까지가 우기예요. 거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점으로 딱 나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건기가 시작할 때쯤 니산월의 초실절에 이때부터 보리를 수확하죠. 근데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은 그 전에 보리를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보리를 심었으니까 수확을 하지. 저는 그냥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죠? 우리 임지사님도 지금 농사 계시죠?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개념은 이 수확이 시작이에요? 씨 뿌리는 게 시작이에요? 씨 뿌리는 게 시작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은 분명히 보리를 심은 시기가 아닌데 보리를 심은 시간이 언제냐면 요 8월 달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날짜를 볼 때 이 니산월부터 티슈리월까지 건기라고 했잖아요. 건기라는 게 비가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바짝 메말라 있어요. 이 바짝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 식물이 자랍니까? 안 자라죠. 농사 안 지은 우리 다 아니도 압니다. 농사 그 바짝 마른 땅에는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한 번 와야 돼요. 이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성경 안에 우리 좀 전에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왔던 그 이른비. 근데 이른비가 언제 오냐면 티슈리월 지나고 나서 한 8월 달, 요 언제쯤이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이 이른비가 너무 일찍 와버리면, 비가 오면은 땅이 촉촉한데 씨 뿌리기 전 너무 일찍 와버리면 씨 뿌리기 전에 다시 땅이 말라버려요. 혹은 너무 늦게 와버리면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촉촉한 다음에 씨를 뿌릴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촉촉하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한 다음에 그 자리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보리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밀도 같이 뿌려요. 보리와 먼저 보리 뿌리고 그 다음에 밀의 씨앗을 뿌립니다. 요 시기쯤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 태베돌 정도가 됐을 때 여기 성경에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이때부터 장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안에 겨울비라고 하는데, 이 장마비가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비가 많이 안 오는 국가거든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비가 많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한 70에서 80%가 이때 비가 와요. 요 겨울비 시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시즌이 제일 축복된 시간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들이 비가 많이 와야지 그 비를 모아가지고 식수로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비를 식수로 쓰기도 하고, 비가 많이 와야지만 이 비가 이스라엘 땅에 고여 있는 거예요. 위에는 안 보이는데 땅 밑에 물이 흡수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저장되어 있는 비 때문에 나머지 과일이나 다른 것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겨울비가 충분한 비가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아달월 말쯤이나 니산월 초쯤 되면은 그때부터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요. 이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 이른 비를 맞고 장마비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씨앗에서 싹이 터가지고 이제 잎이 막 자라는 거죠. 자라고 아달월 때쯤 되면 이제는 이삭이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이삭이 맺힐 때까지는 안에가 속 비어 있는 거지.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죠? 처음에 만들어지면 안에 비어 있다고. 비어 있는데 이때 늦은 비가 한 번 오면은 그때 이제 이 이삭이 열린 거에서 이제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살찌우게 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 늦은 비가 너무 일찍 와버리게 되면 이 이삭이 살이 찔 시간이 없고, 또 너무 늦게 와버리면은 이미 달려있는 이삭이 떨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농사를 잘 모르니까 추수가 중요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수보다 비가 오고 씨가 뿌려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가 잘못 와서 씨를 너무 늦게 뿌리거나 비가 잘못 와가지고 충분하게 열매가 있지 못하면 추수하기 전부터 이미 올해 농사는 걸렸구나라고 이미 아는 거죠. 비를 보면서 이미 올해 농사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비인 거예요. 늦은 비, 겨울비,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비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 잘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그 기도를 언제 할까요? 비가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 하냐면 비가 오기 전 초막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본문 안에. 그래서 원래는 매일 드리는 번제 안에는 동물의 피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은 초막절 총 8일이죠. 그런데 8일 중에서 이 7일 초막절 기간에는 동물의 피와 포도주 대신에 저희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서 물을 부어요. 왜? 물을
비가 잘 오게 해주세요. 적당한 때 비가 와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절 7일 동안 계속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물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가 잘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에는 완전히 물잔치야. 그냥 여기저기 물을 뿌려요. 왜? 진짜 물이 너무 잘 와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날을 호산날 라바라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 혹은 구원의 우물의 날. 이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물을 붓는 그 축제 시간, 그 시간에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초막절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이 농사로 절기를 이해를 하면, 농사로 절기를 이해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절기는 뭐냐면 생존인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농사가 망쳐버리면 자기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심판 중에 하나가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망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농사는 너무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지을 시작점인 토막절부터 비가 잘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으로 절기의 시작점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시작해서 초막절에 끝나요.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잖아요. 맞죠? 추수죠. 이 추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제때 와야 돼요. 추수는 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비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가 오냐 마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추수는 내 행실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고, 내 신앙이 너무 개떡 같으면 비가 안 와가지고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의 절기는 내 행실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추수를 3번을 합니다. 원래 실제로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 1번 있고 밀 추수 있고, 과일은 종류가 많으니까 과일은 많지만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과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총 크게 3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3번의 농사들이 다 비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법이 아까 뭐라 했죠? 내 행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들어야 되겠다. 토라 준수가 농사 잘 되는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안식년, 안식년이라는 거는 7년이죠. 7년. 매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마다 토라를 배우면서 내가 이번에 시작하는 안식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 기대감으로 안식년 시작할 때 토라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7년 뒤에 안식년이 딱 되었을 때 자기가 지난 7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농사가 잘 됐어? 내 신앙생활 괜찮았는가 보다. 만약에 농사가 안 됐어? 내가 너무 신앙을 너무 개떡하게 살았네. 잘못했네. 반성하면서 다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초막절은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배우고 점검하는 시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게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던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배웠잖아요. 맞죠? 여호와의 절기를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굳이 농사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했었어요?
그렇게 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농사라는 걸 좀 별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해석할 때 굳이 꼭 우리가 농사와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절기를 꼭 그렇게 이해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농사와 별개로 여호와 절기를 이해해도 되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죠? 굳이 꼭 농사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말씀을 농사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묵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내 때문에 많은 영광을 맺힐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밀의 농사법이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밀을 언제 뿌린다 그랬죠? 요 시즌 이른비가 오고 난 8월달, 9월달 요 시즌에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냥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볼이 그냥 한 움큼 쥐어가지고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리면 보리는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잘 자라요. 그런데 밀은 그냥 막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그냥 뿌려버리면 요 장마비가 될 시즌에 이 밀이 장마비에 둥둥둥 떠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 농사를 어떻게 하냐면 씨를 뿌린 다음에 밀을 하나하나 꾹꾹꾹 밟아줘요. 밟아서 땅 밑에 완전하게 이 씨가 잘 정착될 때까지 다 꾹꾹꾹꾹꾹 눌러줘요. 그래야지만 이 비가 와도 밀이 뜨지 않고 바닥에 잘 정착해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영광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먼저 심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밀이 꾹꾹꾹꾹 밟히는 것처럼 내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는다니까 당신이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할 때 예수와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 받을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농사법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법, 밀농사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누가 깨달았죠? 마리아가 향유옥한 마리아. 그 마리아는 그 말을 깨달은 거야. 왜? 농사법을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많은 비유가 나와요. 이 많은 비유들이 대부분 농사나 목축이나 어떤 수학에 연결되어 있는 비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 이 얘기를 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 땅의 구역이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 구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 구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구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구역에 뿌려져서 좋은 땅 구역에 뿌려지는 씨는 잘 자란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에 뿌려지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그 얘기일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과연 그 구역에 대한 얘기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을 이해를 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린다는 거는 요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씨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뿌리는 요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요 시즌에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기 전에 뭐가 와야 되죠?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온다는 전제하에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왔어. 땅이 촉촉해졌어. 이 촉촉해진 이 땅을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촉촉해진 땅을 비가 많은데 와서 촉촉해졌는데 그 다음에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다시 딱딱한 채로 다시 굳겠죠. 맞죠? 그 상태가 길가밭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온 다음에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딱딱해진 이 밭을 일일이 깨요. 하나하나 깨가지고 쪼개요. 이 쪼개는 이 일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엄청 힘들겠죠. 땅을 깨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그 당시에 기기가 있는 것도 트랙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이제 조금만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큰 덩어리로 깨지겠죠. 그 큰 덩어리가 있는 게 돌짝밭이에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깨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 잘게 부숴야 되겠죠. 조금 더 힘들더라도 계속 더 잘게 부숴서 최대한 땅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 노력을 농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덤불 밭은 뭘 말하냐?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할 때 이 곡식단을 베죠. 이스라엘도 곡식단을 베요. 그래서 베어진 곡식단을 단으로 만들어서 묶는데 그럼 베어지고 난 그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뿌리들을 어떻게 해? 뿌리들이 다음 씨 뿌릴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잘게 깨면서 그 전에 수확했던 그 뿌리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업도 힘들겠죠. 이 작업이 힘들다고 안 하면은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힘들게 땅을 부수고 그 전에 있던 뿌리들을 남은 것들을 다 일일이 제거해야지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다시 그 비유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길가밭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도 농부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길가밭이고 진짜 노력하는 것만큼 너희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라고. 어때요? 농사법을 아니까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농사법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얼마나 다른 비유도 많은데 왜 굳이 농사법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법이나 목축이나 어떤 추수 이런 걸로 얘기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니까, 그들의 생활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 헬레니즘적인 지식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어떤 그 당시에 뛰어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헬레니즘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명확하게 해석이 될까요? 물론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얼굴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어떤 상징이야, 어떤 영적인 해석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백성들이 이게 영적인 얘기구나 받아들이냐고.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야 그 당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얘기들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그 시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농사법으로 이 얘기를,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와, 너무 쉽네.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막상 예수야 보니까 너무 쉽네. 그래서 예수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어때요?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 고차원적인 헬레니즘의 지식으로 진짜 내가 대단한 뭔가 영적인 걸 줬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야 말만 알아듣지?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야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계속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데 사두개파들은 그 당시에 귀족층들이에요. 귀족, 제사장 그룹, 귀족들이에요. 귀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야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평민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말씀을 공부한다고 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전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거나 혹은 자기 가족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야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생기겠지.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합당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농사 지어 맞네. 그래서 사두개파 중에서는 예수야를 믿는 자가 없지만 바리새파 중에서는 나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야를 믿는 거예요. 왜? 나도 농사 지어봐서 예수야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 예수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얘기로 농사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야 얘기를 들을 때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의 농사법을 우리들이 알아서 이 예수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공감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도 이스라엘 농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해석을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이해하는 방법과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과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어떤 기독교 신앙에서 여호와 절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절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생존이에요, 생존.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절기가 어떤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초막절에 시작해서 비가 잘 오게 해달라고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그 해 초막절이 끝나는 거예요. 1년 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6월절에 시작해서 초막절에 끝나는 6개월 주기로 하죠. 추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의 어떤 결과치. 근데 지금의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크게 3번, 보리, 밀, 과일. 근데 기독교적인 추수는 오직 1번, 휴거. 그래서 난 죽자 사자 휴거 돼야 돼. 왜? 내가 휴거 되지 않으면 나는 7년 단란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휴거 되고 싶어 해. 왜? 휴거가 한 번, 그러니까
추수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풍년의 비법은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 말씀을 준행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초막절부터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와의 대속, 유월절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보는 거죠. 자, 내가 토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성령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똑똑하신 네이버 형님이나 똑똑하신 구글 형님한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전 공부하니까 네이버 형님이나 구글 형님한테 찾아 물어보고 공부하는데, 대다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른 비는 유월절의 예수와의 대속 이후에 오는 오순절의 이른 비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구원의 초막절의 늦은 비다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른 비가 언제 온다고? 이른 비가 초막절 전에 뒤에 온다고. 늦은 비가 언제? 늦은 비가 유월절에 온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성령인데 초막절, 그러니까 이른 비는 오순절의 비고 늦은 비는 초막절의 비야, 이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과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시작점에 집중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집중된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죠. 6월절에 시작해서 초막절에 끝이 나기 때문에 초막절에 있는 마지막의 구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는 무조건 그 땅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기독교 신앙 혹은 이스라엘의 신앙, 분명히 같은 성경을 봐요. 여호와의 절기 같이 적혀 있다고. 근데 해석이 너무 달라. 기독교 신앙이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절기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2018년에 교회, 이건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니까 주현절, 제2의 수요일,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종교개혁일,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성서, 성탄절, 송구영신예배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신앙이 다르면 구원의 타임라인은 같을까요? 구원의 타임라인 또한도 다른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부터 먼저,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태의 구원의 타임라인을 잡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를 다 예수와에 대입하죠. 다 예수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은 봄절기죠. 근데 이 봄절기는 초림 예수와를 상징해요. 근데 이미 초림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봄절기는 지킬 필요 없어. 아직 오시지 않은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에 가을절기 오신 재림 예수와만 기억하면 돼. 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예수와로 대입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가을절기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 절기도 아직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연결을 시켜요. 6월절 초실절에 이제 보리가 추수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초실절에 부활하시면서 어떤 예수의 믿음이 이제는 심겨져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다가 오순절부터 어떤 그 믿음 믿는 자들이 수확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수장절에 구원을 받는다. 의 믿음으로 저와의 절기를 해석을 해요. 이 정도의 이해됨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타임라인 웬만한 교회들이 다 얘기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절기도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그 교회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 이해되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절기를 깊이 이해하는 교회들도 있죠. 조금 더 깊이 절기를 이해하는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시즌을 겪는 거예요. 광야 시즌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다라고 해석을 해요. 율법의 시대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은혜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막절을 했을 때 이 교회, 이 믿음의 자녀들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에 이 천연왕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 이 정도 진짜 절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도 탑클래스급이죠. 이 정도 절기를 이해하시는 분들, 탑클래스의 절기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은 교회는 마지막 초막절에 구원받는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이미 교회는 미리 수확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환란을 당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그래서 환란 전에 분명히 휴거될 거야. 구원받은 미리 이삭들이 어떻게 환란을 겪고 휴거돼. 근데 아직까지 여전하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좀 깨져야 돼. 이들은 좀 혼나서 하나님이 좀 벌레를 가지고 이들이 조금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래서 7년 대환란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환란들이야.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어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추수가 되어가지고 먼저 휴거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과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천연왕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많은 교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참고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냥 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맞죠?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은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 율법을 지키는 건 무조건 잘못되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구원의 타임라인이 이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해석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절기의 해석 방법은 교회 중심의 구원론이에요.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는 밀이삭으로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인데 여전히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라지야. 왜? 예수를 믿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 천년왕국은 어떤 천년왕국일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시죠. 왕 맞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왕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왕이야. 통치자야. 그런데 그 통치자이긴 한데 그 통치자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는 왕인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갈아지기 때문에. 맞죠?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절기와 제사는 부정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구원 타임라인을 가지니까 그럼 초막절 이후에는 뭐 하는데? 초막절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 뭐 해요? 안식해야지. 아니에요? 초막절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안식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오직 추수만 받으면 돼. 오직 은혜로 추수만 되면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지니까 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왜? 6월부터 초막절까지는 건기 시간이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는 1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안식, 넌 이제 영원한 자유야. 이들이 들어갈 세상,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인 거죠. 맞죠? 근데 신기한 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노아의 대홍수 직전에 살던 세대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악한 거예요. 왜? 절기, 제사 이제는 무용지물 필요 없어. 이거 굳이 왜 해? 이거 하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절기와 제사 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악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가 뭐예요? 마지막의 구원의 때. 마지막 구원의 때에 노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아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구원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말씀에 지켜야 되는 것들에서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왔다 갔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사기를 하더라. 왜? 이제부터 구원되면 나는 영원한 안식,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믿음을 가져가는 이 세대가 노아의 직전 세대랑 동일한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노아야 일해라. 일 놀지 말고 일해라. 120년 동안 일해라. 방주 만들어. 근데 방주를 어떤 방주로 만드냐면 막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엄청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쉬지 않고 120년 동안 만들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주. 지금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방주예요. 그때의 방주가 지금이니까 뭐 철도 있고 뭐 공구도 좋고 막 다 좋으니까 배를 쉽게 만들어내지만 노아 당시에, 그 당시에 철도 없는 그 시즌에 홍수를 견딜 만한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히 쉬워요? 그 일을 노아한테 맡겼다고. 그러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3층 구조로 만들라고. 3층 구조로 만들게 되면 그때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이 그 방주 안에 탈 것이고, 또 모든 혈육에 있는 동물들이 탈 건데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이 그 방주에 탈 거야.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방주를 만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걷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 행실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아도 타죠. 노아의 가족이 타죠. 혈육에는 생물이 타는 거예요. 노아 가족 안에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내, 노아의 며느리들. 혈육에 있는 생물은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다 333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뭔가 3이라는 뭔가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모든 먹을 양식을 너에게 같이 가서 저축해라. 음식을 가져가서 저축한다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입해 보세요. 음식을 가져가서 비축하는 절기 언제일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수장절 전까지 방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은 음식을 저축해야 돼.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죠. 초막절에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초막절까지, 수장절 전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세대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방주 중심,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중심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관심 가져보신 분? 그냥 홍수가 왔겠거니라고 생각했지, 이 홍수가 어떻게 왔는지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안에 홍수가 어떻게 왔는지가 정확하게 창세기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니까 홍수가 시작된 날이 둘째 달 17일이야. 그럼 이 둘째 달이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력으로 니산월을 1월 달로 잡죠. 맞죠? 그럼 둘째 달이 이하르월이냐? 그건 아닌 거죠. 왜? 이 니산월이 1월 달에 된 거는 출애굽 이후에, 그럼 그 이전까지 원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첫 번째 달은 티슈리월이에요. 민간력. 티슈리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나팔절이 로시아샤냐 이스라엘의 새해잖아요. 민간력에. 맞죠? 티슈리월의 첫째 달. 그럼 둘째 달은 마르케슈아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마르케슈아월. 이때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가 기록된 그대로 따지면은 40일간 비가 왔어요. 40일간 비가 오면은 테베돌이 돼요. 근데 테베돌에 물이 더 많아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 그러면 니산월 초까지 와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라산 도착했다. 7째 달 17일에 도착했다. 그럼 니산월 17일인 거예요. 그리고 10째 달 1일 탐무즈월 1일 날 보니까 물이 줄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40일 뒤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그 시간이 11째 달 10일, 아부월 10일인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냐면 이때가 올리브 수확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나무가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자, 땅에 물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연 시간이 첫째 달 1일, 티시르월 1일 새해인 거예요. 새해. 그리고 나서 노아가 왕전이 방주에 나온 시즌이 언제냐면 둘째 달 27일. 이거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제가 그냥 그대로 적기만 적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모든 생물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해라. 그냥 홍수가 그냥 왔는가 보다 라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 패턴이 이스라엘 농사 패턴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른비가 8월달 마르케시아월에 헤스본월에 이른비가 내린다는 거죠. 이때 이른비 홍수가 시작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니까 겨울비 시즌에 물이 더 많아진 거예요. 15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늦은 비가 끝나고 나니까 이때까지 물이 넘친 거예요. 왜? 이때까지 우기니까. 그리고 건기가 되면서부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보리가 첫 이삭할 때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고, 밀수확 할 때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부월 10일 날 까마귀가 도망갔어요. 아부월 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막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날. 그 배신을 까마귀가 한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물고 오죠. 왜? 이제는 올리브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에 땅에 완전하게 이제 안착해서 뚜껑을 열고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땅이 언제 나왔냐면 둘째 달 27일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기에 노아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타는 다른 생물들이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땅을 정리하시고 노아를 이 땅에 파종하신 거예요. 어때요? 완벽하게 홍수와 농사 주기가 일치하지 않나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새롭게 정리한 땅에 노아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노아를 심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나와야죠.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어요. 노아를 심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정상이죠. 노아의 믿음을 심었으면 노아의 믿음이 수확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과 같으면 이 믿음은 알곡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과 다르면 그 믿음은 가라지의 믿음이죠. 심은 거와 다르게 나니까 가라지잖아요. 심은 거와 그대로 나야지만 알곡이 되는데,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노아의 믿음과 같은 자가 알곡이 되는 거고, 노아의 믿음과 다르게 믿음을 가진 자는 가라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셈은 이쪽으로 가서, 실제적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가기보다는 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 쪽에 많이 머물렀고, 물론 여기도 갔습니다. 그리고 함족은 여기 머물렀어요. 근데 함족 중에서 누가 여기로 왔어요. 누가 왔냐면 니무롯이 온 거예요.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시날 땅 넘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함족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도 함족이 넘칩니다. 그래서 셈족의 후손이 나중에 아수르가 돼요. 근데 함족의 후손이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그리고 셈족의 아들 엘람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셈족의 계보를 함족의 계보가 이 땅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은 어떻게 갔냐? 저기 로마, 혹은 우리가 로마, 뭐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여호와의 절기를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봄절기, 가을절기로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배웠거든.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절기가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그렇게 배웠거든. 누구한테 배웠냐면 요 야벳의 후손들이 만든 로마,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왜? 그들의 나라는 사계절이 있거든. 그들이 해석하는 절기 해석하는 방법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벳의 자손들이 믿는 방식으로 여호와 절기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 그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노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나와야지 알곡의 믿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노아의 믿음과 가장 근접한 믿음이 누굴까? 셈? 근데 셈족은 여기가 사우디는 사막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 사우디는 지금도 사막이 많아서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셈족 중에서 누군가를 이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왜?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노아의 믿음과 가장 근접한 믿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과 가장 일치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심었고 노아와 가장 이상적인 믿음을 가진 나라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구원 라인을 봤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구원의 타임라인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타임라인은 노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초막절의 방주를 만들었죠. 아까 얘기했죠. 수장절 전까지 방주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라. 노아가 초막절 전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타고 있으니까 다른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방주에 탄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방주가 마지막 때로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 방주의 구별된 공간이 마지막 때 보면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천년왕국과 연결됩니다. 자, 에덴 동산이 왜 천년왕국과 연결되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키아즘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키아즘이 뭐냐면 똑똑한 네이버 구글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A는 A-와 같고 B는 B-와 같고 C는 C-와 같고 대칭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반으로 딱 접어요. 딱 접으면 처음과 끝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성경의 제일 처음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죄가 없는 에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죄가 없는 하늘이 나와요.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하늘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됐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두 예배가 나오면 계시록 19장에는 두 심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대칭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키아즘이에요. 성경 안에 이런 키아즘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키아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키아즘의 구조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사고방식인데 이게 성경 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처음 따로 나중 따로인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함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알레프와 타브, 알파와 오메가,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데 쭉 긴 일자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만나기 때문에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신약과 구약이 각각 다른 성경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성경, 하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각각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왕국과 천년 왕국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긴 게 합해져서 연결되는 원형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선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는데 요한계시록 오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나선형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도 어때요? 초막 때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끝나서 다시 초막절 시작해서 다시 초막절 끝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키아즘 구조 혹은 나선형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알면 천년왕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키아즘 구조 안에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천년왕국에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호와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담이 위탁 통치를 했죠. 아담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아담은 위탁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탁 통치를 돕는 배필 하와가 있었죠. 근데 하와가 아담이 힘들게 출산해서 낳은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해서 만들었잖아요. 아, 창조로 뭔가를 만들어지는 공간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준 거예요. 이때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보고 그냥 너 편하게 쉬다 가라가 아니라 여기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이 에덴 동산은 네가 지키고 경작하고 아담은 거기에 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천년왕국과 그대로 연결시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성경 해석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림 예수와께서 위탁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위탁 통치를 돕는 왕 같은 제사장, 왕노를 타는 자들이 있는데 이 왕노를 타는 자들은 부활체의 새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 부활체가 믿음의 선진, 믿음의 부부들이 결혼해갖고 부활체 육신을 낳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육체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스겔 성전, 에스겔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안에서 처음부터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땅을 배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떼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을 떼주냐면 이 땅은 이제부터 네가 지켜 이거예요. 이 땅은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 그래서 그 땅에서 네가 농사 짓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네가 거기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동물을 예물로 드려야 되고, 거기서는 곡식을 소재로 드려야 되고, 포도를 전제로 드려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 안에서도. 그리고 천연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천연왕국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천연왕국 안에서 하나님 말씀 토라와 절기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나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천연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알아야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까 천연왕국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대린 여호와께서 통치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통치 질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통치 질서 안에 산 것처럼 예수와의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통치는 유지되고 있다. 부활체는 영원한 육체잖아요. 부활체가 영원한 육체라고 한다면 그 영원 안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 지키면 계속 지키게 되는 거고, 한 번 안 지키게 되면 계속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체는 계속 지켜야 될까요? 계속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이 내용이 에스겔 성전이라든지 스가랴에 보면 지키는 걸로 나온다고요. 에스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도 지키는구나. 그럼 지키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 스가랴 14장에 보면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있다.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애국과 이방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천연왕국인데도 천연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있고 천연왕국 밖에 사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잔치집에 초대됐는데 초대받은 자도 있고 의복을 갖추지 않아서 밖에 내쫓기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내용을 계속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을 이해하니까 천연왕국을 이해하고, 천연왕국을 이해하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 이러한 가르침을 알아야 되구나, 내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을 가지고 초막절 동안 이 씨앗을 준비해서 이른비가 지내고 나서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이 씨앗을 언제 심냐면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심는 거예요. 파종 때. 그런데 씨앗을 심기 전에 이른비가 오죠. 이른비가 유대인들 관점으로 보면 비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렸는데 이게 의의 선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의 선생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신 토라, 처음에 주신 말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이 이른 비는 처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연왕국에 대한 믿음이, 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 신앙이 토라와 연결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겨울비 시즌에 토라를 비니까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토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은 비 시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아까 알곡을 채우는 비, 열매에 이삭에 살이 오른다 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늦은 비가 됐을 때 다시 오실 의의 선생, 다시 오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내 가르침에 살을 찌우라는 거예요. 깨달음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로 표현되어 있다고,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된 자들이 추수가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추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추수되냐? 씨를 심어서 이렇게 여문 자들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보리로 추수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밀로 추수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누가 보리고 누가 밀인지는 물론 이미는 있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추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되었어요. 근데 추수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추수한 것들이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요.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이 알곡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씨앗으로 추수된 자들에게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만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갈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농사법을 모르실까? 당연히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 농사법을 주셨으니까, 홍수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환난을 피하지 않아요. 겪어야 돼요. 겪으면서 자기의 알곡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추수 시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 과일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왜 과일 시즌으로 넘어가냐? 이스라엘이 포도를 수확한다는 거죠. 올리브를 수확한다는 거죠. 이 수확한 생과 포도 그 자체를 창고에 저장하지 않아요. 올리브를 수확한다는 거죠. 올리브를 수확해서 그대로 창고에 저장하지 않아요. 이 포도와 혹은 무화과와 혹은 이 올리브를 그들은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가공하냐?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짜서 엑기스 즙만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리브는 똑같이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열 처녀가 있을 것이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을 것이다. 열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안 와. 너무 늦게 와.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자는 거예요. 다 잘 때 나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 듣고 열 처녀가 깨어나는데 그중에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름을 왜 준비하냐면 기름을 실제로 짜는 시간은 엘룰러 끝에서 티슈레오 초예요. 실제 예수와는 언제 와요? 초막절에 오시죠. 그럼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부지런한 자들은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들은 올리브를 따지도 않고 따도 기름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심히 있는 자, 진짜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기름이 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게을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농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 못 알아듣냐?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농사를 몰라서. 우리가 예수야 얘기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준비를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야 얘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 농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키아즘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말씀을 보는 자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힘들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먼 시간을 달려왔네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결과.
많은 믿는 신앙인들이 절기만 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순절이 되면 휴가 받을 거라 생각하고 초막절이 되면 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휴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여호와 절기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거에 대한 결과치가 절기로 추수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근데 심은 거나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자라는 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는 건 누가 맺어요? 성도가 맺는 거예요. 각자가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쳤다 해서 좋은 열매를 맺냐? 아볼로가 물을 잘 줬다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아니, 각자가 자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에서 결국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절기의 추수는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고 포도 추수가 있고 올리브 추수가 있고 뭐 이 많아요. 자, 많은 믿는 자들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순절에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에 휴거되는 거는 누가 휴거돼요? 밀인자들이 휴거돼요. 밀추수 시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보리야, 보리가 밀추수 시즌에 추수될 수 있어요? 내가 포도야. 안 되죠. 언제 추수될지는 당신이 무슨 씨앗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씨앗인지에 따라서 보리로 추수될 수도 있고 밀로 추수될 수도 있고 포도나 올리브로 추수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어떤 씨앗이라는 거는 당신이 어떤 가르침,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그 신앙관이 나중에 열매 맺을 때 어떤 자들은 보리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밀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포도나 올리브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리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보리 씨앗이야, 내가 보리 씨앗을 심었다 해서 무조건 보리로 추수가 되냐? 추수는 그 다음 영역인 거죠. 추수가 보리 시즌이 되었을 때 알곡은 추수가 되어서 거둬지지만 내가 만약에 아무리 보리 씨앗이고 내가 아무리 보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그거를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면 결국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지만 내가 추수되고 말고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어야지만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있다. 신기한 게 유대인들은 엔타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엔타임에 대해서 난리 나죠. 적그리스도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신 맞으면 안 돼. 백신은 짐승의 표라서 절대 맞으면 안 돼. 동성애 절대 안 돼. 동성애 하면은 무조건 구원 못 받아. 뭔가를 하면 안 되면, 뭔가를 안 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 유대인들은 엔타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유영 작곡가님,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죠? 유영 작곡가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진짜 가까이서 많이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의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별로 관심이 없던데요. 그럼 그들이 이 신약을 안 보니까 마지막 때를 모르냐? 아니, 모르지 않다. 이미 그들도 안다. 왜? 구약에도 어떤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때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마지막 타임을 알지만 생각보다 마지막 타임에 집중하지 않는다. 왜 마지막 타임에 집중하지 않죠? 그들의 신앙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씨를 뿌리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비가 오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내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추수될지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가라진데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열중하면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내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려고 해요. 어려? 이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타임테이블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절기에 대한 이해됨, 씨를 잘 뿌리는 게 중요하고, 이 씨를 잘 뿌려서 잘 거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땅을 잘 경작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구나. 자, 지금까지 제가 제법 긴 시간을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호와의 절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절기랑 비슷한가요? 조금 다른가요? 조금 다르면 왜 다를까? 비슷하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비슷하고, 다르면 왜 다를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언제 하고 있냐면, 제 신앙생활 8년 차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8년 된 사람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그분도 당연히 이 얘기를 알고 계셔야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냐면, 저는 신앙생활 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저는 그 이전에 토라를 제 신앙에 심고, 토라가 심겨진 지 지금 3년 차가 된 거거든요. 토라의 씨앗을 심고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 나름의 토라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내가 토라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토라적인 이해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씨앗을 심었는데 토라가 열매 맺힌다? 그럼 그 토라가 가라진 거죠. 기독교의 씨앗을 심었으면 기독교가 열리는 게 맞지. 토라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토라가 열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늘상 배워왔던, 내가 늘상 들어왔던 어떤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그 애는 똑같은 씨앗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어떻게든 내가 이스라엘의 씨앗을 심으면, 이스라엘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에 대한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배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적 이해됨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예수와께서 씨를 뿌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씨는 누구든지 뿌릴 수가 있죠. 씨는 뿌릴 수가 있는데, 이 씨를 뿌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길가밭이 된다고요. 조금 노력을 하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더 노력하면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덤불밭에서 내가 그 전에 심어졌던 것들을 제거해내는 시간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모든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가시덤불밭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이 가르침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성경과 비교해서 진짜 합당한가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성경과 비교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미안하지만 과감하게 제거해내고 씨를 뿌려야지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성경과 합당하다, 너무 이게 성경적이야, 그러면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죠. 그 점검을 지금 토라를 배우는 우리들이 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검 없이 그냥 내가 늘상 알던 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너무나 미안하지만 예수께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말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그 말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을 사도 바울도 베레아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떤지를 너무나 점검을 하는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얘기가 솔직히 쉽냐고요? 쉽지 않잖아. 점검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진짜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적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 8년차 뭘 짜다시를 한다고 무슨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내냐고.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못 만들어낸다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똑똑한 형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또 주시니까 또 몰라서 또 물어보니까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토라를 배우는 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에요. 많은 유튜브 안에서 많은 유튜브 사람들이 토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무엇을 씨앗으로 두고 있는지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진짜 토라를 심어서 토라가 맺혀지는 열매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지, 기독교 씨앗을 심었는데 토라를 흉내낸 토라를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는지를 누가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 레올람 토라에서는 조혜 목사님이 너무나 토라를 잘 심으셔서 너무 좋은 토라 열매를 우리들한테 먹이고 계시죠. 진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받으면 우리도 그 열매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심어져서 우리도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노아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농부시기 때문에 뭘 요구하시냐? 노아를 심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노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자는 셈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는 야벳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노아를 심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아의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알리야로 흩어져 있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믿음과 가장 일치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증명하시고 그 시간대로 계획하시고 그 시간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계속 어떤 교육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 안에도
교육에 대한 마음을 가져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전에 이사 오게 되면서 진짜 좀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사하게 될지 뭐 이건 아직 저희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돼서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온라인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새롭게 배워야지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지만 아마 비로소 저희들이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아마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 성도분들도 이 우리 레올람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성도분들 중에서 솔직히 토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온라인 성도 채팅방에서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짜 부족하지만 저는 이게 제가 전혀 맞다라고 100% 맞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온라인 성도방에서 댓글을 희망하시면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공짜로. 대신에 택배비는 내시고, 착불로 내시고. 근데 이 책이 아직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선착순으로 온라인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제가 책을 몇 부 보내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너무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부 안 하면? 초막절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 때 그 씨앗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직 초막절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곧 초막절이 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이 추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